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신성교회 핵심 가치, 12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유머죠. 유머. 우리 신성교회는 유머와 웃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울음이에요. 울음. 우리 신성교회는 울음도 가치 있게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울음이 막 터져 나오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막 나오고, 우리 교회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이 울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영화계 점령했던 시리즈들이 다 뭡니까? 다 신파극이죠. 신파극. 슬픈 영화가 인기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진짜 슬픕니다. 저 하늘의 슬픔이 너무너무 막 슬프죠. 미워도 다시 한번. 얼마나 슬픕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얘기하니까 제 나이대가 딱 나오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안 봐요. 요즘에는요, 드라마 보면 분노와 공포를 조장합니다. 영화를 보면 뭐가 자꾸 튀어나와. 위에서 막 나오고 밑에서 막 나오고 막 깜짝깜짝 놀래켜. 그리고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열이 받아요. 요즘에 제가 정주행하는 영화가 넷플릭스의 그 참교육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무슨 영화가 이렇게 열이 받죠? 무슨 하나 야구팀도 아니고, 보는데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 참, 이 슬픈 영화를 사람들이 참 잘 안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연출 기법도 문제가 있지만 현대인들이 우는 법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우는 법을. 이런 세대를 꼬집은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영화인데요, 픽사에서 나온 영화예요. 꼭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5가지 감정이 있대요. 5가지 감정. 기쁨, 슬픔, 까칠이, 소심이, 분노. 이 5가지 감정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이 감정 컨트롤, 마음 컨트롤 센터가 있어. 근데 이 5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감정을 컨트롤한대. 자, 예를 들어서 기쁨이가 이 마음 컨트롤을 잡아. 그럼 막 웃는 거지. 까칠이가 마음 컨트롤을 잡으면요, 또 까칠하게 되죠. 이 5가지 감정이 라일라라는 그런 주인공 머릿속에 이제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컨트롤을 하는데, 거기에 슬픔이가 있어. 슬픔이, sadness. 이 슬픔이를 구석에 격리시켜 버립니다. 너 자꾸 라일라 슬프게 만들지 마. 너 저리 가 있어. 상당히 참 재밌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 중에 슬픔이를 자꾸만 격리시켜.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거기서 1위부터 20위까지 베스트셀러 보시면 대부분 다 뭡니까? 다 행복의 기술, 긍정의 힘, 돈 버는 방법, 30대에 뭐 부자가 되었다.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행복, 기쁨. 어디에도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독성 긍정주의, 톡식 포지티비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독성 긍정주의. 다시 말하면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을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을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힘들어도 웃어. 슬퍼도 하늘 보고 웃어. 생각을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안에는 슬픔이 있거든. 인정하지가 않아. 기뻐하래. 웃으래. 우리 사회는 울면 지는 것이야. 슬프면 나약한 것이다. 이런 신화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울고 싶은데 울지 않아요. 울고 싶은데 울 곳도 없죠. 이것이 우리를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만화 영화를 보시면요, 슬픔이를 격리시키고 있다 보니까 주인공 라일라가 점점 불행해져. 얼굴에 웃음기도 잃어버리고 점점 우울하게 되고. 자, 이 라일라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계기가 나와요. 이 라일라가 가출합니다. 집을 떠나. 그러다가 이 라일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 마음속에 다른 감정들이 슬픔이에게 감정 컨트롤을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일라가 막 울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치유돼. 영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겨요.
자, 힘들면 힘들다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하다, 헬라어 원어가 펜테오인데요. 펜테오. 여러분, 헬라어는요, 슬프다 뭐 이런 단어가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9가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센 울음이 뭐냐면 펜테오예요. 이 단어는 자식이 죽었을 때 엄마 아빠가 통곡하는 그 울음, 그 슬픔이 펜테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누가복음 보시면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울음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친구랑 싸우다가 먼저 우는 사람이 진 거죠.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울고 있으면 가족들이 놀려요. 제가 잘 울거든요. 드라마 보다 이렇게 울면은 갑자기 가족들이 확 쳐다봅니다. 울지? 그러면 안 울어. 이렇게. 울면 안 되나? 근데 울면은 뭐 사춘기네, 갱년기네, 울음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 애가 울면은 우리 한국 부모들 뭐라 말합니까? 애가 울면 울지 마! 그 소리에 놀라서 더 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말라고! 제가 5대학 6대주 다 살아봤잖아. 안 가본 데가 없어. 안 가본 데. 남극, 북극 빼고. 근데 전 세계에서 애가 울 때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은 애가 울면요, Are you okay? 라고 물어봐요. Are you okay? 물어봐요. 근데 한국은요, 울지 마! Don't cry!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가만히 보세요. 이거 되게 이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캐롤 부를 때 어떤 노래 부릅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크리스마스 때 왜 울지 말라고 그러지?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런 노래가 왜 나왔을까? 그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웬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확 튀어나오면 무서워서 울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파트 14층에 창문을 봤더니 빨간 루돌프 사슴이 웍 있으면 무서워서 울겠다. 그래서 울면 안 돼 하나? 하여튼 참 신기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울지 말라고 그럴까요? 성탄절 이브 때. 여러분, 어릴 때 부르는 노래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울지 말라는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장미 소녀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아니, 캔디가 불쌍하지도 않아? 왜 울지 말라고 그래? 걔가 뭘 잘못했다고? 은하철도 999 보세요.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울지 말고 달리래. 그 메테로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울게 놔두지. 예? 특히 남자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걔가 크면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남자는 일생에 3번만 눈물을 흘려야 돼. 첫째, 태어날 때. 둘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셋째, 화생방 실습했을 때. 그 외에는 울지 마.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울지 말라고 그래. 여자도 3번만 울어야 돼. 첫째, 태어날 때. 둘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셋째, 드라마 볼 때. 그 외에는 울지 마. 어려서부터 우리는 울지 말라고 그래. 울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도 울 줄을 몰라. 힘들어도 울 줄 모르고. 그러다 어느 날 스프링처럼 튀어나오죠. 뭐로? 분노로. 또 무엇으로? 자살로.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어쩌면 울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학자들 중에 관심 있는 분, 한번 심리학 연구하시는 분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 생각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울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쩌면 이게 우울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울증이 발병 원인이 상당히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지 않아서래요. 울지 않아서. 여러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에는 울고 있어.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는 거지. 다들 웃는 가면을 하고 서로 보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거야. 왜? 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자꾸만 몰고 가요. 우울증으로. 이것을 감정적 무감각, emotional numbness라고 그러는데요. 울어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울지를 않아요. 이 우울증이 언제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울 때 치유돼요. 울 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슬플 때 울어야 되고 감동되면 울어야 되죠. 근데 우리 신자들도 안 울어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오면 울었어요. 교회 오면. 저도 대학교 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이 찬양 부르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교회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났어 이렇게 찬양 부르면. 근데 지금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담임 목사가 웃기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웃지 말라고 그래. 옆에 치면서 뭐라 합니까? 버릇돼. 웃지 마. 웃기면 웃어야지. 슬프면 울어야 되죠. 근데 안 울려고 그래. 안 울려고 막. 이게 영적인 우울증을 유발해요. 영적인 우울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내다보시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슬퍼도 울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정하대요. 싸나워진대요. 그래서 슬픈 영화보다 UFC가 더 인기 있어. 싸나워지거든. 더 패 그냥 눈을 확 잡아 패. 싸나우며 무정하며.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거든. 우리 세대. 우리 주님은 이런 세대를 2000년 전에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복되다. 슬프면 울어라. 괴롭고 답답하면 울어야 된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70%가 다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100편 이상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이게 뭐예요? 순전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 눈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 보시면 3번 우셨습니다. 첫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죠. 둘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셋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우셨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보시면 우리 하나님도 우셔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우셔야 돼요. 슬프면 우셔야 됩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울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해서? 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처지와 고난에 대해서 우셔야 돼요. 자신의 처지, 고난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애통하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울라는 게 아닙니다. 네 자신을 향해서 울어라. 자,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은요 5장 7절에 나와요.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타인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 너 자신에 대해서 울라고 이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애통하다는 헬라어를 펜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 나온 단어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시면 이 이사야서를 70인용으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 여기에 펜테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여기 펜테오예요. 펜테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었다고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단어를 2000년 전에 다시 쓰십니다. 왜? 이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참 억압받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시 쓰면서 니네들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서 울음이 나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단다.
누가복음에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펜테오가 아니라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애통은요, 영적인 슬픔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클라이오, 이 우는 것은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울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1절 보시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네가 힘들지? 울어. 지금 어렵지? 아니, 울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돈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분이 있겠죠.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탓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요,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이 8가지가 연결되어 있어.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5번, 6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교회 왔어. 예배를 드려. 하나님 나라 사모해. 은혜를 사모해.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필연적으로 애통함이 생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교회 왔어요. 근데 찬양을 하네. 감동함이 있어. 눈물이 나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 죄가 막 드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자, 이 두 개는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악기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심령이 너무나 부유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밥은 어디 먹고,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심령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심령이 부유해. 생각이 많아. 그러면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옆에 사람 우는데 나는 하품이 나오죠.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하나야. 하나님 나라 은혜. 그러면 찬양을 해도 막 눈물이 나와.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막 드러나. 그래서 슬퍼져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은혜를 갈망하며 슬퍼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애통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교회에 왔더니 찬양이 감동이 돼.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온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까요? 왜? 자, 이것도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슬퍼하면 뭐 속은 시원하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울면은 이 공식이야, 공식. 울면 기적이 생겼어. 항상 그렇더라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자, 예를 들어서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하갈이 쫓겨났어. 광야에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마엘도 살려주고 하갈도 살려줬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히스기야 왕이 뭐 했습니까? 울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우리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만히 보니까요, 신약성경도 울면은 항상 기적이 나왔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었어. 딸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울었어요. 우리 예수께서 길 가다가 잠깐 멈춰서 딸을 살려줬다고.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통곡하며 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보시면 과부가 나오죠.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여러 번 나와요. 공통점이 항상 그 직전에 울었다고. 엄마가, 아빠가. 성경을 보면은 울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개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면 우십시오. 뭐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자녀, 가족이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더 셉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거를요, 자녀를 키우다가 알았어요. 자녀를. 저희 둘째 녀석이 어릴 때 아동부실에서 엥 하고 울잖아요. 본당에서 안 들리겠죠. 밑에 층인데 어떻게 들립니까? 근데 엄마는 알아요. 우리 예빈이 운다. 내 귀는 안 들리는데 엄마는 듣더라고요. 내려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애가 100m 앞에서 울고 있어도 엄마는 알아요. 우리 애 운다. 엄마니까. 원래 엄마 아빠는 그래요. 애가 어릴 때 우는데요, 애가 좀 커서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주로. 저는 6살, 7살 때 우리 딸이 우는 것보다 20살 넘어서 우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요. 다 큰 애가 울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막 무너져. 우리 딸이 막 울어요. 그래서 사준 아이폰이 맡겨요, 내가. 아빠 마음이 막 무너져. 그래 크레딧 카드 여기 있다, 살아. 이게 엄마 아빠 마음이거든. 이 세상에 자녀 울음 앞에서 무덤덤할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울면 엄마 아빠는 다 무너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울면 우리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견딜 수 없어. 저도요, 지난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도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막 악을 쓰며 기도할 때보다 한 번 울 때, 그때 하나님이 즉석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제가 신성교회 부임해가지고 어려웠거든요. 내가 이 강대상에서 많이 울었어요. 밤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뭐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큰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슬프고 답답하면 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 예수가 약속했어요. 네가 울면 내가 웃게 해주마.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세요. 위로. 기적과 함께 위로를 약속하신다고.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에서 뭐가 나오냐?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불러주세요. 갈레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위로하시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 우리 울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대중가요 중에 울고 싶어라 노래 있죠. 울고 싶어라. 사랑과 평화의 그 이남희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울고 싶어라. 사람도 가고 친구도 가고 떠나보면 알 거야.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울고 싶은데 사람도 갔어. 친구도 갔어. 나 혼자만 남았어. 울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울고 싶어라 하면서 술 따라 마시는 거야. 술 마셔. 이 노래는
술 마실 때 부르면 입에 쫙쫙 붙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면 이 노래 불러요. 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울고 싶은데 사람도 가고 친구도 가고 나 혼자만 남았어. 술 따라 마시면서 우는 거야, 혼자. 위로받고 싶은데 사람도 가고 친구도 가고 떠나보면 알 거야. 울고 싶어라. 이게 현대인들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가 울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있어. 성도 여러분,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신세한탄 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이 울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다 담아주세요. 버리지 않는다고. 힘들면 우십시오.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마른 눈으로 못 간다, 그런 말 했어요. 찬양할 때 말라버린 우리 눈에 눈물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